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게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고 오늘 보면 4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서 유하신 이후에 또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에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46절 말씀에 보면 이 갈릴리 가나는 전에 물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었던 첫 번째 기적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물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사실은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본다면 그 전까지는 이런 기적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기적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경험하게 됐나요? 누가 그걸 알고 있나요? 사람들은 다 그걸 잘 모르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 떠온 그 하인들이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기저기 막 다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잔치집에 있었던 이 포도주가 바로 무엇으로 만든 것이냐, 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막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 그 사실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물로 포도주가 됐대.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 보고 물이 이렇게 여기다 담아놓고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가 됐어 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냥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말도 안 돼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사실은 그 갈릴리 가나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던 거죠. 기적을 보게 되었고 그 기적 가운데 너무나 명확하게 그 물떠온 하인들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갈릴리 가나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을 통해서 이 갈릴리 가나는 아마도 매우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그 눈으로 이제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신하가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오셨고 또 갈릴리에서 어디로 오셨다는 걸 아는 겁니까? 가나까지 온 것을 아는데 그곳에까지 나가서 누구를 만나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만큼 궁금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냐, 이분은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베푸실 수 있는 메시아가 맞는가, 굉장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부터 그 소문이 갈릴리나 가나나 뭐 여러 군데로 이렇게 다 퍼졌을 테니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아마 실제적으로 이 갈릴리 가나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가나에서 방문하셔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됐던 겁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하로부터 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내려와서 좀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는 부탁을 이 신하를 통해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이 신하, 왕의 신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무릎을 꿇다시피 해서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지금 보려고 누가 따라왔다는 겁니까? 이 신하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분명히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기적과 표적을 구하며 온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갈릴리 가나에 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이미 듣고, 그죠? 듣고서 이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우리 아들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누구에게 온 겁니까?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왕의 신하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왔다고 한다면 이 신하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썩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 장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그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로 요단강에서 7번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게 기분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아만이 굉장히 나빴죠. 아니 나를 감히 이렇게 대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가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물로 7번을 씻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마치 그 장면을 떠올리는 듯한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매몰차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이 신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금 얘기합니다. 49절 말씀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꼭 이쪽 내려와 달라, 다시 한번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계없이 다시금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가라, 이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 굉장히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신하는 표적과 기적을 지금 봤나요, 못 봤나요? 아직 못 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살아났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다, 가라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50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가니라, 믿고 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표적과 기적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몰차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았다는 말 한마디에 뭘 한 겁니까? 믿고 간 겁니다. 믿고 간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신하의 대단한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적이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나는 지금 기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여도 믿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나았다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믿겠습니다. 아직까지 표적과 기적이 내게는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았지만 그것 없이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이미 보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습이 이미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기적과 표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믿음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게 뭐냐 하면 기적과 표적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드러나느냐? 믿음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왜 이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셨나요? 사실은 누구의 믿음이었나요? 누가 믿음을 보인 겁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선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하던 대로 그냥 순종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하시면서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거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믿고 있었던 겁니까? 마리아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던 이 하인들을 통하여서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잔치가 흥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적과 표적은 믿음을 따라오는 것이지 믿음 전에 기적과 표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든 두 번째 기적이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모든 것들도 기적과 표적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다? 믿음이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이 있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렇게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믿음에 따라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거지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기적과 표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신천지가 지금 이렇게 그 코로나에 뚫려가지고 엄청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왜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됐느냐 하면요. 신천지는 포교를 할 때부터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만 포교합니다. 예, 특히 그 사람들은 장애인들한테 포교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병든 자들, 나이 많으신 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한테는 안 하십니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고 건강한 사람들 위주로 해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 이렇게 질병을 갖고 있고 또 혹은 이런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가져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징계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런 말들도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원래 처음에 신천지 이 말이 참 재밌는 말 같아요. 원래 신천지 순수했을 때는 없지만 그나마 첫 그 신천지 때에는 14만 4천 명 갖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차면 얘는 그 재림 예수가 온다 말이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14만 4천 명이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요즘에 뭐 방송에서도 보시고 어제도 보니까 여기 지나가는데 버스에도 막 광고 붙어 있는데 2019년 한 해에만 10만 명이 뭐 수료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막 이렇게 붙인 편말 광고판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10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그 전부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는 14만 4천 명은 주님만 아신다. 진짜 그 안에서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 명은 주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이제 또 바꿨거든요, 교리를.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이 찾는데도 14만 4천 명이 찾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내부 안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처음부터 뭘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면 기적과 표적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없어지거나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만희의 그 영적 부인이라고 했던 만인가? 어떤 그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양심 고백을 하고 이만희가 재림 예수가 아니다. 이 사람 막 그 폭로하고 지금 막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이만희의 부인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누구로 쫓아간 겁니까? 결국에는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잘해주는 그 이만희 쫓아갔던 거예요. 근데 쫓아가다 보니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빈털털인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신감 느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기적과 표적을 쫓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지금 신천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기적과 표적이 지금 비록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말씀을 믿고 정말 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의 삶에 진정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 되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생명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우리는 그 어떠한 우리의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혼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지금도 이 코로나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공공연하게 여러분들 지금 뉴스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청원이 벌써 올라왔어요. 청와대 청원이 지금 종교 집회 금지하라.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어제 뉴스 하루 종일 떠들었던 것들 이렇게 보니까는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또 막 팩트 체크해가지고 정말 종교 시설에서의 예배를 교회에서의 예배를 금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뉴스에서 막 나와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지금 코로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잘 위생도 잘 해야 되겠지만 지혜롭게 잘 하시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